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등불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등잔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붙이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등잔대 앞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등잔대는 유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유일한 빛입니다. 지성소에는 등잔대가 없습니다. 성소에는 7가지가 난 등잔대가 유일한 빛입니다. 또한 기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소 안과 진설병상을 비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잔대는 어떻게 제작이 되었습니까? 등잔대는 제작될 때 특이하게 만들어집니다. 살구꽃과 그 가지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등잔대는 모두 금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전체가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등잔대의 기름이 절대로 중간에서 새거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결한 기름의 공급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살구꽃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 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살구꽃입니다. 등잔대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등잔대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성막에 계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험한 곳에서라도 풍성한 생명을 맺도록 이끄신다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형상의 등잔대는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셨듯이 광야의 성막 안에는 생명의 떡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등잔대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레위인이 등잔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유일하게 비추는 등잔대와 같이 세상의 유일한 등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레위인이 성막을 위해 봉사하려면 반드시 정결해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성전의 등불과 같은 삶을 살도록 구별됩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의 정결 의식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거룩해야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임명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례는 이중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위인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제사장을 도와 성직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립니다. 정결케 하는 물, 깨끗하게 하는 물로 뿌립니다. 여기서는 물을 뿌리는 것 자체가 정결례를 뜻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갖는 결단의 행위였습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전신의 털을 미는 의례는 회복된 나병 환자의 복귀 의례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신 면도는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 철저한 정결을 요구하는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 의복을 빨게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빠는 행동을 통해서 정결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계속 보면 몸을 정결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물 뿌리기와 옷 세탁만으로 몸이 깨끗해지지 않으며 이를 위해 목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수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읍니다. 장소가 회막 앞입니다. 하나님 앞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게 합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로 간주한다는 동작입니다. 모든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제물로 지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레위인은 다른 희생 제물과 달리 안수한 후 살해되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각각 숫소의 번제, 밀가루의 소제, 그리고 숫소의 속죄제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그 짐승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함에 있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므로 그들의 죄를 숫송아지에 전가하였던 것처럼 레위인에게도 동일한 규례가 적용됩니다. 레위인들은 숫송아지에 안수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전가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했습니다. 성막 봉사를 위해 레위인은 신체적,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레위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헌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한 택함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헌신에도 정결함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의 등불 역할을 했던 레위인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해 정결함에 힘쓰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나 정결함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